일꾼들 중에는 바람직한 일꾼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바람직한 교회가 있어서 참 주님이 그 교회를 무진장 칭찬했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붙이고 예배는 드리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부르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신 다음에 같이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지만 그 가운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끔찍이 사랑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똑같은 제자지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제자였다. 또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그게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했어요. 그럴 때 스테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참 바람직한 그런 참 제자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집사였죠. 어디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집사였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는 교회에서 패드립을 만들고 그저 싸움질 하다가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집사였습니다. 목사들도 중에도 바람직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권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똑같은 권사가 아니에요. 정말 바람직하다. 자, 그런 권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권사들도 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정말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인데 정말 바람직한 그런 일꾼이었다. 우리도 아볼로와 같은 바람직한 그런 일꾼이 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한 일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본문에는 3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성경에 능통한 일꾼이다. 따라하세요. 성경에 능통한 일꾼.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두 번째는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읽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계속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몇만 원 주면 성경책을 다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 성경을 잘 구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회를 가면 회당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그 회당장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지 은혜가 되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잘 듣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푹 빠져서 재미를 느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데도 설교를 그렇게 해도요, 들은 척만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다 하겠어요?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점점 신앙이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들 가운데는 뭐 다 똑같은 개인 것 같아도 좀 나누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잡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인이 먹을 것을 갖다가 주면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요. 왕 먹는데 주인이 한참 먹고 있는데 그만.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듣는 개들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냥 갖다가 다 먹을 때까지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개를 가르쳐서 잡견이라고 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가서 뭐 보신탕이나 해 먹을 그런 개인 것처럼 그런 개지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개들 가운데는 명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명견은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잘 먹다가도 그만 그러면 안 먹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가자 하면은 가고요. 서라 멈춰 하면 서고요. 주인의 말이라면 100% 주인의 말을 따르는 개가 이게 명견이에요. 명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명견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 비싸요, 이 명견들은.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잘 따르면 그 사람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뭐 하는 자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무조건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교과서를 펴보지도 않아. 집에 와서도 펴보지를 않아.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그런 학생이 공부로 성공하거나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학생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읽고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내게 깨달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것은 이렇게 볼펜이나 혹은 이 칼라펜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도 해두고 그럴 적에 그 아이는 교과서를 점점 잘 이해하고 나중에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도 아예 펴보는 법이 없어. 교회 왔으나 뭐 목사 설교해 줄 건데 뭐, 그리고 뭐 집에 갔으나 한 번도 펴보질 않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리라 어림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능통하려면 두 번째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그 아이는 공부로 성공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그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래 얘기해요. 저는 하루에 20장씩 읽습니다. 신약을 10장 읽고 구약을 10장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20장을 읽으면 1년이면 한 권을 다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절만 읽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 한 절을 수첩에다 적어 놓고 그거를 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것을 외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절에 있는 말씀도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다 일리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많이 읽으면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절만 읽으면 죽을 때까지 성경 한독을 못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 말씀을 들려줄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쳐놓고 이해가 되는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수첩 같은 데다가 적어서 그렇게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만 해놓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중간중간에 은혜되는 말씀만 암기를 해도 그 성경은 내가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고 그냥 뭐 많이 읽었다. 많이 읽으면 못합니까? 깨닫는 게 없는데 기억하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살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론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점점 능통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었다 하면은 그저 달달달 성경을 외우고 그저 입만 열었다 하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성경을 척척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람직한 그런 일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정말 바람직한 그런 일꾼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소금교회도 모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잘 성경 말씀을 듣고 새겨서 정말 어디 가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성경에 능통한 이런 바람직한 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열심 있는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서 열심 있는 일꾼. 여기 25절, 26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열심으로 그랬어요. 열심으로 자세히 저들에게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열심에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가르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세히 가르쳤다. 자세히. 하나하나 한 말씀 한 절을 자세히 가르쳤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르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이 막 커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신앙이 정말 이제는 믿어보겠다 하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성경도 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걸 가르쳐서 기독교 교육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가짜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찾아라 하면 어디서부터 찾는 걸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부터 있다 하는 것도 알잖아요. 신약인지 구약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을 초신자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을 찾으라면 못 찾는다니까. 창세기부터 찾아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만 찬송가도요, 몰라요. 찬송가를 못 찾아요. 365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365장을 못 찾는다니까.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때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자세히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창세기가 있고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여기에 마태복음이 있다고. 찬송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걸 찾으면은 몇 장이 나오는 거라고. 자세히 하나하나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또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 봉사는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을 어떻게 충성을 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떠먹여 주듯이 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하간 자세히 열심히 잘 가르쳤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열심이 있냐 하면 배우는 데 열심이었어요. 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에도 나갔고 유치부도 다니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학생회도 다니고 열심히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나이 먹으면요, 이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한 두 번만 가르치면 알아들어요. 나이를 먹으면은요, 이게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게.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나이가 늙어서 배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나이 늙어서라도 나는 배우겠다 하는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배운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배우고 맙니다. 이렇게 정말 그러나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열심으로 가르쳤더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의 바울 사도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필로라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어디 출생이냐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랬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는 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철학자지만 신학에 가까운 철학이기 때문에 신학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고 이젠 더 배울 것이 없다 싶으니까 유대 땅으로 건너가서 유대 땅에서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세례 요한에게서 또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섰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것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다가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좀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3년 4개월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에 올라가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나타나니까 하루에 5천, 3천 명, 5천 명 막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예수님 다음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라고 자세히 정확하게 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에 철저히 배웠고 정말 필로라고 하는 그 훌륭한 선생 밑에서 배웠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람에게서 배웠던 그런 사람인데도 그는 이게 내가 여기까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인데도 자기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 사람한테 체면불구하고 배우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남전대 회원들 훌륭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모여서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겠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우리 집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참 이렇게 좋다 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거 모습 볼 때 야, 희망이 있다. 젊었을 때는 희까번쩍하게 했지만 나이가 늙으면요, 나이가 많아지면 거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혹은 경험이라든지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도 열심히 배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울 때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일꾼이 바람직한 그런 일꾼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배우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우리 성경 배우는데 열심을 가지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 나갈 때 참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잘해요. 본받을 만큼 잘해요. 그런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팍팍 긁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는 제일 잘 믿는데 자기 말이 통해야 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위고 아래고 없어요. 그 자기가 최고인 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데를 보십시오. 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게 슬쩍 내가 더 잘났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약간 그런 하대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껍적거리면 왜 껍적거리냐고, 응? 그러면서 자기가 은근히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또 오래 믿었던 사람대로 가장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교회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설교를 들어보면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재능 따라서 주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짓누른다 그 말이에요. 짓누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교회 자체도 텃세를 부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마음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뭐 났으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좀 예쁜 사람들은 또 예쁜 거 가지고 굉장히 자랑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내고 그 다음에 앞장서기는 하는데 교회에 덕을 못 세우는 거야. 덕을. 고린도서 좀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서에 가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들도 가르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방언도 하지 말고 신유언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교회에 덕이 되면 하라 하는 거예요. 덕이 되게.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교회라는 게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아이고 권사님 사랑해요. 이게 돼야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다 제 밥 먹고 나왔으니까 목사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목사도. 우리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10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는 교만 마귀가 탁 들어앉아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전부 내 뜻대로 하자 하면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절대로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그런 사람들.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자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무슨 유익을 줬어요?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 이르라.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줬어요. 우리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곳에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날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한 번은 아주 도인 같은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꿈에 나타났어요. 그 엄마에게. 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어거스투스 그 엄마가 있다가 나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자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이 아이에게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자식이 되어주게 하겠다 하고 그에게 해줬어요.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저게 교인이 되겠어요. 저게 집사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를 안 하려고 그래. 그 사람만 얘기 들으면 싫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 사람이 오면 슬쩍 피해버려요.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누구에게나 아유 예쁘다 사랑을 받으면서 너 정말 잘한다. 너 같은 애가 정말 내 자식이었으면 정말 원이 없겠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게 하는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들면서 그 아이를 보면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자꾸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 주위에서 사람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돼.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 보면은 사랑을 자꾸 내가 줘야 되니까 여러분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그거 하고 싶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내가 밥을 한 끼 사면 그 다음에 너도 한 끼 산다 이렇게 뭐 돼야지. 나는 맨날 얻어먹기만 해. 한 번도 사는 법이 없어. 내 목사 하나 아는 후배 목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커피 한 잔 얻어먹어보지 못했어요. 가면 내가 나서지.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저 친구는 만나면 또 시키는 거 비싼 차는 또 다 시켜. 빵도 시켜요, 빵도. 그 빵 하나가 굉장히 비싼 빵인데도 그렇게 시키면서도 한 번도 돈을 내는
법이 없다니까. 그런 목사 있어요. 사랑을 자꾸 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왜 나는 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만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외톨이가 돼서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청년이 돼서 다 컸어요. 근데 오늘 꿈을 꾸는데 산신령이 또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어거스터스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꾸 받기만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데 이제는 사랑을 나도 주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해주지. 그래가지고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청년이 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는 자기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잘 있었어? 어땠어? 뭐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같이 기도할까? 그러면서 자꾸 사랑을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가요.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자꾸 줄 때 거기에서 유익한 일꾼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람직한 그런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이런 모습에 아이고 목사님 난 줄 거 없는데 뭘 자꾸 주라 그럽니까? 여러분 있다고 주고 없다고 안 주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안 돼요.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부 유익을 줬다. 전부 몽땅 유익을 줬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바람직한 일꾼입니다. 바람직한 일꾼은 첫째 어떤 일꾼? 성경에 능통한 일꾼. 두 번째로는 열심히 있는 일꾼. 그 밑에 보고하면은 누가 대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기억을 하라는 거지. 세 번째로는 유익을 주는 일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있게 한 주간을 승리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